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찬양 중에 돈으로는 못 가요 라는 찬양 아시죠? 예, 어렸을 때 한 번쯤 다 불러보셨을 텐데요. 오늘 그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사 띄워주시면 힘차게 박수 치면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뭘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힘이 세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어여쁘고 잘생기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힘으로도 어여뻐도 착해도 못 들어가요. 뭐만 있어야 하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고, 그리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지난주에 여러분과 저하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예, 그래서 거듭나야만 한다. 너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너희들이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거듭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정말 거듭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거듭나야 하려면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네,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니고데모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니고데모와 같은가, 어떤 부류에 우리가 속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뭘로써? 물과 성령으로써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거듭나는 방법, 그리고 거듭나야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도대체가 이성적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영적인 무지함과 그리고 불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니고데모의 답변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태어난 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늙어갔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육신적인 태어남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남, 거듭남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영으로서 너가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영으로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너가 다시 들어가야 한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할 수 없고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의미와 그리고 의미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성적으로 반문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불신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10절 말씀과 같이 탄식하고 우리를 책망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선생이라는 것은 율법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깨닫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선생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슬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식이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있으면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 안타깝죠. 왜 그거를 모르냐? 너가 엄마 마음을 왜 그렇게 모르냐? 부모 마음을 어찌 그리 모르냐? 안타깝죠. 안타까우면서 뭐라고 하긴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고 슬프고 책망하는 마음은 있지만, 책망하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네가 어찌 그 영적으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 내 말을 아직도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마음이 더 깊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니고데모는 말씀을 알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고 이 말씀의 의미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어서 내가 너희의 마음에 새 영을 두어 속에 두어 어떻게 하겠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새 영, 새 마음. 이게 다 무엇을 가리키느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새 마음, 새 영, 성령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벌써 구약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새 영, 새 마음, 내 마음에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알고 있었고 믿었다면 분명히 내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였겠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은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지식적인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알고 신구약 모두 통틀어서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확신으로 와닿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행동을 내 생활을 움직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까지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또 슬퍼할지 모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두 부류 누구냐? 주님을 포함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라는 그 부류와,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계속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너희라는 부류에 대해서, 두 부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부류와 너희라는 부류는 엄연히 여러분 다릅니다. 여기 우리라는 부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경험해서 알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우리라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부류들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는 것을 말하고 또한 본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 증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상을 맞이해서 딱 벌어지게 생일상을 차렸어요. 아들을 위해서. 예? 근데 아들이 그 생일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시고,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적용사역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딱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밥상을 차려서 이 밥상을 받은 아들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뭐예요? 먹어야죠. 그래요. 설사 여러분 떠먹여 줄 수 있어요. 떠먹여 줬는데 삼키는 거는 부모가 대신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억지로 어떻게 삼켜요, 음식물을? 삼키는 거는 자식이 해야 돼요. 삼키는 거는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책망받는 너희 무리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여러분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문자답하며 스스로 정말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을까? 나는 우리 부류일까? 나는 아직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너희 무리에 속해 있을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경정신과의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신경정신과는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경정신과에 오신 분들은 치료의 반을 성공했다라는 말을 해요. 왜냐? 자기 자신의 지금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어떤 상태인지, 내가 정말 지금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으로 무지 가운데 있고 불신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정말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아직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고 니고데모와 같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중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이 여러분 솟아오르느냐? 거듭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하셨는데, 여러분 거듭나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정말 이 말씀처럼 영적으로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거듭나야 하겠구나, 그런 여러분 소망함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 흐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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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된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된다. 네,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14절에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사역과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방법을,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불뱀 사건 이렇게 하시면 기억나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죠. 원망하고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나요? 불뱀을 보내죠. 예. 불뱀을 보내서 이들을 물려 죽게 합니다. 너희들이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구나. 예. 여러분, 원망은 불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요. 예, 그래서 물려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물려 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주죠. 어떤 방법이었죠?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백성들은?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불뱀이 여러분 잡아먹고, 예? 물리면 죽는다. 지금 독사가 여러분들 여기 우글거리면서 독사가 여러분들 무는데 죽어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 그거는 저 장대 위에 높이 매단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러면 안 쳐다볼 사람 여기 있습니까? 예? 쳐다보지 않을 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기에서 뱀이 막 이렇게 나를 물어서 죽인데 저기 놋뱀만 바라보면 산다. 그러면 다 쳐다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볼까요? 어떤 사람만이 여러분 저 높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볼까요? 예?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 놋뱀에게 물렸지만 불뱀에게 물렸지만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쳐다봅니다. 뭐 한 자는 여러분 쳐다보는 거예요? 믿는 자는 쳐다보는 거예요. 뭘 믿는 자들이요? 예? 살 수 있다는 걸.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로 든 이유는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놋뱀을 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모두 다 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들려야 할 것이다. 어디에 들려야 하느냐?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어야만 할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셔야만 한다. 놋뱀과 같이 심판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잖아요. 여기 놋뱀을 여러분 상징하는 것이 놋이요. 뭐냐 하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 놋제단에다가 뭘 했어요? 제사를 올려서 그곳에서 제사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놋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고 놋뱀을 만들어서 다르라는 것, 그리고 놋뱀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높이 달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대신 심판받기 위하여서 내가 높이 들려야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높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대신 심판받아 죽으셨다 라는 것을 믿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대신 죽었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뱀 사건과 여러분 인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십자가의 사역의 공통점은 여러분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멸망에 빠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십자가에 높이 들린 나를 대신해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시고 또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믿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것이 이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글거리는 뱀이 나를 죽이려 하죠. 여러분 지옥 심판이 영원한 영벌이 나를 여러분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지금의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고 또한 죽어서는 지옥의 영벌에 처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완악하고 여러분의 고집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불뱀 사건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거꾸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뱀의 사건이 여러분 터졌을 때 불뱀에 물렸을 때 연고를 먼저 바르라고 말했나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고 했죠? 여러분 이웃을 돌보라고 했어요?
불뱀에 물린 옆에 있는 이웃을 돌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먼저 노뱀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네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의 상처를 발라주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열정적으로 잘 드려라. 먼저 말하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심판당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들려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15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 말로 단어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좁게만, 여러분 넓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지금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멘 아멘 아멘, 아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먹고 있습니까?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영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분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내 자녀가 나와 깊은 교제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다 있잖아요. 자녀들 있는데 자녀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그 삶이 죽은 것 같을 거예요. 자녀와 대화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인생 아니겠어요? 자식과 교제한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과 교제하고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렇게 교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또한 죽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남편이 몇 년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몸이 막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 꿈속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를 갈까? 근데 갑자기 그때 내 영혼이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천국에 가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갈 수도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심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면 돼요. 저 멀리서 불뱀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어요. 지옥 심판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내가 영원한 영벌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느 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고 말하는데 안 쳐다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완악하고 불신과 무지를 여러분 내버리고 정말 저 장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이 무지하십니까? 불신 가운데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